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고통, 죽음, 불안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미술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배경의 다른 모습을 그린 뭉크의 3부작인 절망, 절규, 불안은 그의 그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들 중에서 제가 절규라는 작품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강렬한 색상, 어두운 색조와 함께 구도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그림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구도도 불안정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고 어두운 뭉크의 그림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한 내면을 공감하여 그 그림을 통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뭉크의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은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했지만 요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유욕과 지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던져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운명, 섭리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만이 인간의 존재를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난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현대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듯이 모세도 절망과 불안의 시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넘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출애굽기 1장에서 보았듯이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한 가지 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 아기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고 여자 아기면 살려두라는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로의 무서운 명령 앞에 두려움에 떨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거주하고 있은 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분명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어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갔을 때 잘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분명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경이롭고 기쁜 축제의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남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에게 모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부모님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이 모세를 숨긴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이 단순히 자식 사랑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를 숨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숨긴 것이 믿음의 행동인 이유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단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외모만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 토브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벳은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저 아기의 생김새, 얼굴만 아름답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아기의 생명이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의 명령이 무섭지 않아
모세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 요게벳은 아기를 숨겨 기르다 들키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믿음으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를 숨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부모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세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라나고 모세의 울음소리도 커져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를 숨겼을 때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아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번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떠내려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게벳은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며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속에서 웃고 있는 아기의 눈을 마주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선택한 행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어져 떠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가는 동안 이 상자는 뒤집힐 수도 있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 갈대 상자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창세기에서 방주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 운전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바람을 받아 앞으로 잘 나간 돛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목적을 향하여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 닿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떠내려온 모세를 보며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하여서 모세를 건져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아기 모세를 키우는 유모가 요게벳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 밑에서 모세가 자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사용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로 이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물살을 만나게 됩니다. 취업의 문제, 입시의 문제, 결혼,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자녀에 대한 문제 등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모세를 건져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바로의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건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화진을 방문했을 때 특이한 묘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님의 영문 묘비로 가득한 그곳에 한자로 된 묘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한자는 바로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의 묘비였습니다. 그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은 1867년 10월 20일 일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방황과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중국에까지 가서 일을 했는데 그는 술과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술에 만취하여서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차갑고 추운 길거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가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떠보니 자신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 따뜻한 여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소다가치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 이하에서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여관 비용과 밥값까지 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자 이름 모를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조선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왜 여관비와 밥값까지 치러주고 떠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 모를 조선인이 일본인인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참 이해가 가지 않았고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다가이치 선교사님은 은인의 나라 조선에 은혜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 후 조선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우에노 다키코를 만나 결혼을 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제도의 미비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 고통받는 조선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일본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했고 일제의 만행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용산에 일본인이 세운 가마쿠라 보육원의 책임자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세계의 대공황까지 겹쳐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본 가이치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고 일제의 패망 전까지 41년 동안 수천 명의 조선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한국을 위해 헌신하다 1962년에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조선의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름 모를 조선인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진받은 소다 선생님은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1000명 이상의 조선 고아를 건져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분명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대만에서 쓰러져 가던 자신을 구한 것이 자신이 건져냄을 받았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낸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선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을 이어가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때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불안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건진받은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건전함을 받은 모세처럼 우리도 건짐을 받은 인생입니다. 건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보냄을 받고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